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낯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보낸 편지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이 3주 짧은 기간 동안 2차 전도 여행의 그 시간 동안 세워진 그런 교회인데 부득이하게 유대인들의 반대로 인해서 피하여서 그들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멀리서도 늘 언제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염려와 또한 걱정과 근심들이 있었는데 이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이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들을 듣고 너무너무 기뻐서 이 편지를 보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저들을 향한 칭찬과 권면의 말씀과 함께 그들에게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권면하는데, 특별히 이들 가운데는 임박한 종말론, 즉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거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 한 가지 근심이 있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미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죽은 자들이라는 염려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재림이 임박했다면 우리가 지금 그날을 준비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날을 준비하자라고 하면서 일을 하지 않고 무의도식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 향해서 지난 시간에 어떤 권면을 주셨냐면,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결국에 그들 또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그들과 함께 모두가 이제 주님이 오신 그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또 한 가지 그들에게 경계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의 재림이 아무리 임박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하던 일들을 멈추고 그날만 하늘만 바라보고 지낼 것이 아니라 뭐 하라고 했죠? 자기의 맡은 일들을 최선을 다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희들이 그 일들을 규모 있고 또한 단정하게 일을 감당하면서 열심을 품고 그 일들을 감당할 것을 말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주님의 오실 날들을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곧바로 이어서 그날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되는 그때와 시기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면서 우리가 그날을 어떤 자세와 태도로 준비할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먼저 1절에 보시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라,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들이 이를 줄을 너희에게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주의 날, 즉 주의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희에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에게 이미 이전에 너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충분히 이 부분을 얘기했다, 너에게 가르쳤다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에게 가르친 내용이 무엇이냐면, 주의 날은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밤에 도둑이 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얘기는 밤에 도둑같이 임했다라고 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리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날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만민이 그분이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우리가 모두가 보게 될 거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가끔 우리들을 속이면서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적같이 임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이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 뭐냐면 도적이 어떻게 옵니까? 그가 이제 전혀 예기치 않은 상황 때 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미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오는 목적은 뭐냐면은 상대방을 해하기 위해서, 뭔가 빼앗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때 오실 뿐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에게는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들에 대한 이미지가 바로 이 도둑 같은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사실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보다는 이전에 이미 우리 주님께서 그의 제자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나온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때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주님께서 어떻게 말했냐면 그들에게 내가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에게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저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은 주인 되신 주님께서 도둑같이 너에게 급하게 임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그 날, 그 주의 날이 어떻게 임할지를 3절에서 보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어떤 때를, 지금 마지막 때 도둑같이 임한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서 이번에는 해산하는 여인이 그 해산의 고통이 언제 올지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멸망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지금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 대한 그런 심판에 대한 예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낳아봐서 알지만 지금 굉장히 이게 그 기술들이 발달이 되어져서 거의 며칠 차이로 정확하게 아이가 이때쯤 출산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정일들을 다 정해줍니다. 그러면 며칠 차이가 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그 예정일대로 나오지는 않아요. 저희 새 아이가 보니까 새 아이 다 그 예정일과 다 다르게 났습니다. 근데 그 날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의 날이 그렇게 임박하게 올 것인데, 더 구체적으로 언제 온다고 말하냐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할 그때에 그 날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참 두렵고 떨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어떤 환난 중에 우리가 곤감 가운데 핍박과 박해 가운데 그런 상황에 있을 때는요, 사람들이 깨어 있습니다. 늘 깨어 있습니다. 전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시 상황이라면 언제 어디서 포탄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평안하다고 생각할 때,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영적인 잠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지금 이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지금 이 로마의 슬로건이 무엇이었냐면 그 지배국들에게
평안과 안전을 약속을 했어요. 너희가 황제를 잘 따르고 그 법도를 따르면 너희에게 평안과 안전이 보장되어 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있는 어떤 세력도 이 로마 제국의 평안과 안전을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들도 나름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이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의 평안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아니라 누구라고 생각하게 되냐면 눈에 보이는 로마 제국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화로움이나 부유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안정감을 누릴 때 주께서 내가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안전을 주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죄력이, 어떤 권세가 그것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진정한 안정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멸망의 때 우리 주님께서 오실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지금 너희들이 고통에 이른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를 기다리니 결코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때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이 한 사람도 그 주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지금 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 라는 거예요. 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얘기를 하냐면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또한 그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든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들 경제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육체의 고난과 함께 목숨의 위협까지 그런 당하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약속이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약속을 주신 지 벌써 몇십 년이 지났는데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곤고하고 어려운데 주님 언제 오시냐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몰랐던 게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그런 개념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생각할 때 그분이 약속을 더 지키지 않는 게 아니라 그분이 지금 임재하지 않고 재림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믿지 않는 자들이 돌이키고 회개하여서 그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후서 3장 9절 10절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지금 참으시지만 그러나 끝까지 참으시지 않은 거예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저버리면 여러분 그 회개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회개하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주의 날이 갑자기 이르게 되어질 때는 그들의 심판이 따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반면에 깨어서 준비하면서 낮과 같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그 날이 언제 임하든지 전혀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4절,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 잘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는 분명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빛에 속하고 낮에 속하였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주님이 임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으셔야 돼요. 이것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 날이 정말 그렇게 예기치 못하게 임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했듯이 도둑의 이미지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 올지 몰라요. 예기치 못할 때 임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둑이 오면 뭐 한다고 했죠? 해를 주는, 그런 멸망케 하기 위해 오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결국에 오셔서 심판하러 오시는데 믿고 깨어있고 빛의 자녀들, 낮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기치 못한 때 오더라도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고 왜곡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한분 종말론을 주장했던 다미선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라 그때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저희 사회 선생님이 이 다미선교회에 빠져가지고 저희 수업을 안 하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손을 들고 얘기해요. 선생님, 성경에는 분명히 그때와 그 시기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중하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근데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이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언제 올지를 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 날을 그들의 선지자, 그들이 이제 그 당시 이장님, 그 교주죠, 교주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알려줬기 때문에 그날 반드시 오신다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그날 선생님이 학교에 안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근데 주님 재림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며칠 동안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피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시긴 오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 얘기를 안 하셨긴 했는데, 하여튼 간에 이 얘기는 지금 그렇게 쓰라는 의미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정말 깨어 있다라고 한다. 너희들이 낮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날의 오늘이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우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멸망케 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제 그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오실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앞에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처럼 그랬다고 하면 6절처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여러분 만약에 그 날이 도적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 그날만 준비하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다른 이들과 같이, 그러니까 어둠에 속한, 밤에 속한 자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 이 말은 절대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이제 주님 오시니 임박하다라고 해서 다른 일들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늘만 쳐다보라는 그런 얘기가 결코 아니라라는 거예요.
오히려 깨어 있어서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정신을 차리라. 이 정신을 차리라는 원어는 술에 임박히거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잠에 들지 마라. 안일함에 빠져서 술과 쾌락에 빠지지 말라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들이 밤에만 자고 그리고 밤에만 취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술에 취하고 지금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그 모든 상태가 밤에 속했다라는 것을 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아무리 죄송하지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취해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다면 밤에 속한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밤이 아니라 저들이 자는 것, 취하는 것, 그게 밤에 속한 건데, 그렇게 밤에 속한 사람들, 밤과 같은 사람들이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그들은 도적과 같이 임하신 주님의 임박한 그 심판으로 인해서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낮과 같은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깨어있는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날이 언제 오더라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들이 어떻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할지를 8절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주의 날이 올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이번에는 군사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호심경이라는 것은 여기 몸에 있는 그 당시에 쓰고 있는 투구, 머리의 투구와 함께 이 앞에 창을 막는 그런 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그것은 이제 호심경이라고, 이게 앞에 가리는 것을. 그런데 여러분 당시 생각해 보세요. 언제 어떤 때에 위협이 닥칠지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 있는 자는 지금 전시에 적 앞에서 싸움을 하고 있는 군인들일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보초를 서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이 군인처럼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갑옷을 입으라고, 영적 갑옷을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계속적으로 이 군인에 대해서, 갑옷에 대해서, 우리가 무장할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면에 나오지 않겠지만 뭐라고 했냐면,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이를 벗고 밤에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것, 방탕, 술 취함,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이 모든 것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늘 언제나 있어 왔는데, 그러한 것에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래서 빛의 갑옷을 입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 게 그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입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때는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쓰신 서신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후에 에베소서 쓸 때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제는 머리와 이 가슴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단의 공격이 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수록요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변에서도 보아서 그렇지만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런 타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에베소서 6장 13절부터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에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여기서도 지금 말씀하는 게 그거예요. 마지막 때 무엇하기 위해서?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 되기 위해서, 너희가 진정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가 임박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적으로 더 무장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아까 본문 8절에서 보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 나오고 구원의 소망이 나와요. 여기서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오죠. 예.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시작할 때 이들 향한 칭찬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선한 덕목이 아니에요. 구체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형제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사랑이 나타나야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이미 하나님 백성된 구원의 확신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무장될 때 우리가요, 여러분 이 악한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 넘어질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 우리가 늘 깨어 산다면, 영적 갑옷을 입고 준비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서울 것이 없다, 두려울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밤에 지나가면 여기 제가 평택에 와서는 별로 이렇게 경험을 안 했는데,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밤에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도로에서 음주운전 검사를 할 때가 있어요. 예, 길을 막고, 제가 이제 평택에서는 여기 와서는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거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음주운전한 사람이 앞에, 여러분, 경찰이 그렇게 음주운전 지금 하고 있으면, 여러분, 어떨까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든 도망가려면 도망갈 길을 아마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 할까요? 왜냐면은, 이렇게 모든 차를 다 검사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한 차는 보내고 또 하고,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밀리면은 교통 상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자기가 걸릴까 조마조마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맨정신으로, 맑은 정신으로 지금 운전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두려울 일이 없어요. 어두운 밤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경찰을 만나면 그것이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에겐 든든함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가 깨어있다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밤에 속한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운전하고 오는데 송탄역 옆에 지나가는데 이렇게 딱 신호가 걸려서 딱 봤는데 옆에 길거리에 누가 누워있는 거예요. 이거 무슨 큰일 났는가 보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핸드폰을 들고 112에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딱 뒤에서 그 경찰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딱 내려서 흔들어 깨우니까 술 취하신 분이다. 이게 저는 큰 사고 난 줄 알고 딱 그랬는데, 술 취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옆에도 보니까 또 한 사람이 같이 누워 계셔요. 동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깨워가지고 이제 경찰이 이렇게 보내는 모습까지 보고 왔는데, 참,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하루 이틀 그렇게 살아가다라도 그런 위험도 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때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 다른 길이 없다는 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날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안정감을 누리고 믿음과 소망으로 잘 갖춰질 때 우리가 악한 것과 모든 시험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자녀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제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지니까 그날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떨림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날은 구원의 날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시려고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10절에서는 이렇게 풀어주고 있습니다. 1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누구와 함께 살게 하려고 했다고요? 자기와 함께. 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게 뭘까요? 구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잘되고 어떠한 형통함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성공과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진정한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살아있는 자이거나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잠을 자고 있는 자들이나 결국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지시게 하신 이유는 결국에 그분과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고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영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제한할 때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가는 거한 천국에 대해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이 땅에서부터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냥 뭔가 좋은 장소, 근사하고 값비싼 것이 가득한 장소에 들어가서 누리는 것, 그 영생을 누리는 것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심판주로 오실 것이고 그분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의 만나를 통해서 배부름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참된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것들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죽어서만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예수 믿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주님의 오실 재림에 대한 날들을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그날이 임박한다는 걸 알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먹고만 지내고 게으르게 지내지 말고 그 날이 이미 왔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온 주님,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참된 구원의 의미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냐면 11절,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어떻게 그것들을 나누며 살아가야 할지 11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무엇입니까? 피차 서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 다른 지체들을 돌아보면서 권면하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대역을 세우기를,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잘하고 있는데 계속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사랑이 식어가지만 너희들만큼은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일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하면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을 몇십 년이 지나더라도 응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그들 손을 잡고 위로해 주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죽음 앞에 두려워할 때, 누군가 세상의 쾌락에 빠져 잠이 취해 있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의 눈과 시선과 마음을 그곳에 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권면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그런 거예요. 낙심된 성도, 정말 이렇게 낙심되어져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혹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 주변에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 가족 중에도 그분들에게 계속적으로 하늘의 소망들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죽겠다, 안 되겠다, 힘들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은 도둑과 같이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자기 임할 것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쾌락에 취해 잠에 취하고 있을 때 평안하다고 생각하고 안일하게 내 삶이 안전하다고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나의 삶을 지탱해 줄 거라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때에 주님께서 도둑같이 임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그 달란트를 믿음으로 잘 감당하고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정말 언제 오시더라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임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많이 없어 보일지라도 내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이 장로의 자리를, 권사의 자리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남편과 아내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그 즐거움에 그 잔치에 참여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 주님 앞에 서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세상과 싸워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때 승리의 나팔과 함께 승리의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